네,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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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꽃바람이 서늘하니까 좀 여유가 생기네요. 예, 우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부분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그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죽어야 되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책이나 글을 읽을 때 내용을 파악해서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탁탁 집어내는 거 짧게 잘 집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잘 찾아내는데 저는 잘 못해요. 길게 늘어놓게 돼요. 자꾸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실컷 공부했는데 변죽만 울릴 수도 있고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오히려 고생은 훨씬 더 많이 하고 많이 쓰면 힘들잖아요. 근데 짧게 딱 쓰면 점수도 잘 받고 손도 안 피곤할 텐데 요즘은 물론 워드를 치지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도 여기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찾는 포인트가 눈에 띄는 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보고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는 많은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성령,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부활, 영생 이렇게 이어지죠.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에요. 탄생이 있었고 고난이 있고 부활과 승천, 죄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간단하지 않죠. 신학계에서는 교리를 조직신학, 교의신학, 교리신학 이렇게 배우죠. 몇 년 동안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딱딱해가지고 조직신학 머리가 아파. 그만큼 많고 복잡해요.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만 간추린 사도신경이라는 것 아주 중요하죠. 이 사도신경이 나타나 있는 신앙 고백은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이 다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고백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부활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백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을 뜻할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뭐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몸으로 통로가 되셨어요. 저는 십자가 이렇게 길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세로대가 이게 통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통해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가 뭐하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배신한 그 이후로 쫓겨나고 나고 나서 영적으로 끊어졌었던 것을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엇으로? 죽음으로,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수화로 예수님을 말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묘사한다고 하죠.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초라는 것.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이 무너지죠. 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게만 처형이었다고 그래. 가장 극한 사용 방법이었다고 그러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도신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사도신경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형 틀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주님 당시 십자가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십자가에는 옛날 주님 당시 십자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평화와 생명의 상징이 되어 있죠. 예, 청십자가, 적십자가 또한 다 평화와 생명의 상징들이죠. 십자가가 우리 교회 저쪽 위에도 예, 가정교회에서 가정의학 병원이죠. 그곳에서 녹십자가를 세워놔서 어느 날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 이게 병원들 예, 녹십자 상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국가가 십자가로 되어 있고 병원과 약국의 상징의 십자가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스위스 십자가 목걸이, 황금 십자가 또한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우리 목걸이 여성들의 목걸이에 많이 저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언젠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어떤 유행가 가수가 몸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에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가 흔들거리는 게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가 완전히 하나의 놀이기가 어떻게 보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건다라는 의미로 좋은 긍정적인 뜻으로 본다면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여성들 십자가 목걸이 남성들은 또 나무로 된 커다란 목걸이들 많이 하죠. 어떤 때나 이럴 때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 차에다도 많이 걸고 다니기도 해요. 주님 당시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죠. 사람들은 나라와 문화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수를 사용에 처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목을 올가매는 교수형이 있고 또한 목을 잘라주기는 단두형이 있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죠. 총을 쏴서 죽이는 총살형 많습니다. 때려 죽이는 타살, 때려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우리나라에는 사지를 찢어서 커다란 소인가요? 이게 팔과 다리를 해가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능지처참형이라고 그러죠. 2차 대전 중에 독일은 유대인을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정신이 없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물을 주사하는 방법도 쓴다고 합니다. 아니면 고압전기로 신령을 먹게 하는 방법. 근데 요즘에는 사형을 웬만해서는 안 한다고 그러죠. 사형이 없도록 한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주님 당시에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정치범들, 그렇죠. 처형하는 방법 최고형이었다고 해요.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죄수들, 어떠하든지 고통을 주어서 죽여야 하는 최악의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데 십자가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로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목을 쳐서 돌아가는 방법을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면합니다. 식민지 사람들 중 가장 죄질이 나쁜 자들을 처형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그러네요. 이런 십자가가 오늘날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너무 귀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참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평화와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육체적 고난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제 그 처형하는 과정을 보죠. 죄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그는 먼저 채찍에 맞는다 그래요.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맞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도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맞다가 그냥 정신이 잃고 돌아가는 거.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메어 달린 십자가를 직접 메고 처형장까지 가죠.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 자체를 메고 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 기둥만 메고 갔다 이런 주장이 갈리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부분만 봅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메고 기둥만 맸든 다 맸든 힘들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게 되겠죠.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경고가
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군인은 죄수의 죄목을 기록한 패를 또한 높이 들고 가면서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죄로 이렇게 메고 간다 아마 이랬겠죠. 그리고 좌우와 뒤에 있는 군인들은 행렬이 더뎌질 때는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려친다고 그래요. 죄수를 재촉하고.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잔인해지지 않으면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면 십자가를 땅에 놓고 그 위에 죄수를 눕혀서 손과 발에 못을 박죠. 얼마나 아플까요?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들어서 세우죠.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못자국으로 피와 물이 흐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죄수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발밑에는 비스듬한 발판이 있어가지고요. 살같이 찢어져 죄수가 혀들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체내의 물과 피를 너무 많이 쏟음으로 죽든지 갈비뼈가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질식해서 그래서 발을 이렇게 받치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우리가 훅 들이쉬잖아요. 그리고 내쉬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요. 죽기도 전에 까마귀나 독수리가 모여들어서 또한 살을 쪼아먹기도 해요. 정신 있는데도 때로는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르고 매를 때려서 강제로 빨리 돌아가게 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떤 죄수들은 무려 일주일이나 매달려가지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씩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 참으로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형용하나 할 수 없는 고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야 되겠죠? 또한 영적 고난도 받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일체적인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영적 고통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분이셨는데 지상에 계시는 33년 동안도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교제가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힘이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죠. 주님 붙잡으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때가 왔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주 필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그죠? 마지막 고통당하고 돌아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 가면 천국 갈 곳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마지막 그 순간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과연 내가 천국을 갈 수는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엇갈릴 것 같죠.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잡아 주셔야 그죠? 우리가 안심을 하지 않겠어요? 어린 아이가 똑같아요. 우리 마음 바탕이. 우리 가장 어렸을 때, 무서울 때, 자다가 무서운 꿈 꿨을 때 눈 떠보면 옆에 엄마가 있고, 그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휴 하고 놓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이상한 꿈 꾸고 자다 말고 깜깜하죠. 그때 불 다 끄고 자고 하니까. 그럴 때 옆에 엄마가 누워 자니까 그 마음으로 안심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주님의 특별한 임재로 늘 함께 하십니다. 순교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생애의 유일한 순간이라는 것.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을 때 죄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여기서 예수님의 큰 고통,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까지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움으로 땅에 얼굴을 묻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 육신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영적인 고통입니다. 주님은 닥쳐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오죽이나 하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뒷부분이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동기가 무엇이었나?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어떻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꼭 아들까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인데,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할까? 적당히 용서해 주면 될 것을, 그죠?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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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하죠. 이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고 성전 문지방에 터가 마하고 흔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어떤 사람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데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성품 앞에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적당하게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그 여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여자 신학원생들의 답안지 밑에 인사말들을 적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기가 끝난 마지막 그 시험 본 끝단에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짧게 한 줄로 그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들을 적는데 이런 인사말은 애교로 읽어줄 수가 있었는데 간단하지가 않은 것도 있더랍니다. 이 인사말이 시험지가 엉성할수록 농도가 진해지더래요. 조금이라도 후하게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점수를 주고 싶어도 도무지 줄 수 없는 답안지인데 그런 걸 적어 놓는다 그러죠. 이런 학생일수록 엄청난 말을 적어 놓는데 예수님 강의는 정말 명강의입니다. 이런 강의일 때는 기합점짜리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은혜로운 강의는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F학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생이 내 강의를 알아보는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에게 좋은 점수 줘야지. 이런 학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고는 쉽지만 주면 어긋나죠. 그죠? 형평성이 어긋나요. 그래서 그것을 감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저는 뭐 가끔가다 드라마에서 그런 거 그게 뭐 누가 어떻게 된 거니 하고 뭐라면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구나, 가족들끼리도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죄인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이 다 심판받아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대로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성품, 사랑의 공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세요. 왜 지으셨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자신의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셨다. 저는 뭐 신학에 대한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부모, 내 엄마가 나를 생각하듯, 내 아빠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나를 생각하듯 하나님도 지으셨고 낳으셨으니 어떤 악인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다 지었기 때문에 악한 자나 착한 자나. 그래서 인생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되신 벌을 받으면 되겠다. 죄 없는 자가 누구? 예수님 분이시죠. 인간으로는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형벌의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시고 돌아가신 부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 53장 6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12절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4절은 눈앞에 있으니 다시 한번 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지막 정리가 25절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꼭 주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아들을 잃은 노제상에게 아버지께 돌아가셨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이렇게 어떤 제상이 물어봤대요. 왕이 그 제상에게. 제상은 아래없기나 황송하거나 어느 쪽이 더 슬펐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계속 신들어 어느 쪽이 슬펐냐고 차이를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의 안개 속에 가끔 뽀얗게 남산 끝머리가 보일락 말락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자녀가 돌아갔을 때는 안 보이겠죠? 깜깜하겠죠?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식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갈 때는 어차피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있고 돌아가셨네, 가슴이 아프네 이겠지만, 자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가 자식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슬픔의 표현이죠. 전에 어떤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한 어머니가 돌무더기에 깔려 손만 삐죽 나온 그 신신앞을 떠나지 못하고 울먹이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손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슬피 탄식하는 자기 아들을 외면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슬피 탄식하는 자기 아들을 외면하실 때 그 기가 막힌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예수님의 자원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생각해서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예수님을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자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복음서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똑같죠.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이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고 해도 최고의 사랑인데,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 고통까지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다는 것,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동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가지를 꼭 보아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 봐야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계시의 절정이라는 것.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느껴야 합니다. 십자가만큼 사랑하신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흘러넘친 물만큼 가벼워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 내가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자는 자기를 귀히 여길 줄 알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도 보여주시는 공의의 계시라는 것. 죄를 싫어하세요.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였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신다. 이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붙은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가사 같은 게 찬송 가사가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할 때는요. 찬송가를 열심히 틀어놔야 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한다고 할 때 이 점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양이나 소 혹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먼저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제물을 주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이 그 제주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영혼 밖으로 내보냈다고 그러죠. 양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죄인이 그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그림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세례 요한 이렇게 외쳤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성전이고 거기 십자가의 예수님은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연결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죠.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 누구 성인의 이름을 대지 말라 해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고 뭐 가끔 보면 드라마에도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시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빼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공평성 때문에 그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는 뭐 어떤 하나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 할 때 기가 막혀요. 더구나 그 탤런트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신 대속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고 복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들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사도신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라는 말이 덧붙여졌더라면 더 분명하고 좋았을까요? 근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 다 알잖아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구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때요?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 때문이니 자명한데 더 이상 뭐 군더더기같이 그 말을 꼭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하나님의 모범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희미하게 할 때 기독교는 근본이 무너진다라는 거.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생애 많은 설교를 남겼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모든 설교는 핵심이 네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Jesus died for me. 이죠.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이것이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와 나의 가르침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서 믿음의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살아가는 오늘 6월 2일 첫 주일이에요. 한 달이 되시기를, 그리고 1년이 되시기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